4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마치고 25장부터 성막, 또 그 성소, 또 이제 뭐 지성소, 그다음에 언약궤, 속죄소,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진설병이나 그다음에 촛대나 이런 모든 이제 성막에 관련된 여러 설계도를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25장은 첫 번째 장인데요. 성막 안에 있는 가장 먼저 중요한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길이, 넓이, 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 지체들이 대부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언약궤는 성경에서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또 증거궤라고도 불리고 또 법궤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이 다 언약궤죠. 하나님께서요 가장 먼저 이 성막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언약궤를 먼저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앞부분에 보면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언약궤의 설계에 대한 부분이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속죄소에 관련된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 설계는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너무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조각목으로 짜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그것을 싸고 또 금태를 두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채를 만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금으로 싸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큐티 이제 나눔에서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 금으로 다 쌓는가? 왜 순금으로 다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또 채까지도 이렇게 드는 채까지도 금으로 다 싸라고 했는가? 또 금태로 다 두르라고 했는가? 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 안에요 나중에 이제 증거판, 그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 두라고 하시는데요.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금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 금보다도 귀한 말씀, 그리고 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언약궤 안에 이렇게 십계명을 기록한 증거판을 넣어두라고 하셨는데요.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인 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증거판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만나가 바로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참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요. 대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다음에 속죄소에 대해서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속죄소라는 말은요 덮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카포레트라는 거예요. 이 카포레트라는 뜻이요 뚜껑이라는 뜻이에요. 뚜껑, 덮개. 속죄소는요 그 언약궤를 덮는 어떻게 보면 덮개였습니다. 그 덮개에 두 그룹, 이렇게 그룹은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셨어요. 언약궤의 모습을 속죄소 안에서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고 그것이 맞닿아 있고요. 그것을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시은좌, 은혜의 자리에서 mercy sea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포레트 속죄소는요 다른 말로 뭘 상징하냐면 속죄, 용서 그리고 화목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덮어버린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버리는 덮개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속죄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자리, 화목의 자리가 바로
속죄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다가 제물의 피를 이렇게 뿌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장면이 레위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언약궤도 그렇고 이 속죄소도 그렇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처소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를 처음 배울 때 학습문답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무소부재는 뭡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장소의 국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어요. 장소의 국한이 없으십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처소를 만들라고 하세요. 어떤 장소와 공간을 만들라고 하세요. 아니 이것이 지금 성막이잖아요. 어떤 처소와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그것이 성막이고 성소였단 말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꼭 그것은요 장소와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 굳이 장소로 오셔서 그 어떤 공간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장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한계적입니다. 공간과 장소에 늘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요 많은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장소가 없으면 불안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찾냐면요 장소를 찾습니다. 어떤 공간을 찾아요.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안식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숨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찾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존재예요. 늘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상담센터 때문에, 이 장소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세요. 이 장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나는 왜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항상 장소가 없습니까? 그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왜 태어날 때도 집이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사는 내내 내 장소, 내 공간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이제 불안이 제 안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를, 그런 인간됨의 한계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 인간의 불안함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안이구나. 그래서 늘 그리워합니다. 어떤 장소를, 본향을 또 그리워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장소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거할 처소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고요. 그리고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라는 말씀에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어두시고 어떤 공간과 처소를 만들고 그 공간에서 사람과 만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던 언약,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요,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셨던 언약,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그 언약을 어기면 스스로가 쪼개지는 그런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 그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중요한 언약의 말씀, 창세기 15장 17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공간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 굳이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것이 현존해서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성취는, 이 성막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여주신 것, 그 언약의 현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성막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고 그곳이 바로 속죄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지금 함께 기도의 자리로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